그래서 이제 너무 잘 살면 그 행복을 제대로 모르고, 마치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 이다가 우리가 잘 살면 참 우리가 잘 살구나. 그때는 못 먹었는데 배불리 먹구나.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원래부터 뭐 그냥 잘 먹고 그냥 달라고 하면 다 부모님이 주고, 옛날에는 형제들이 여럿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밥상 차려놓으면 가운데 이제 공동구역이 있고, 밥하고 구역은 개인 구역이잖아요. 밥하고 국은 못 뺏어 먹고, 그래서 그냥 가운데 거 반찬만 많이 주워 먹는,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지금 빨리 먹게 되잖아요. 이게 또 군대 가서 또 5분 내에 밥 먹으라 해서 또 빨라지고. 근데 어쨌든 가난을 겪은 시대는 감사할 줄도 알고, 생명이 소중할 줄 아는데,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많이 하고, 부모나 이제 사회 덕만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작은 지파인 베냐민에서 한 사람 청년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또 존경과 많은 백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영광, 존귀, 권세를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였습니다. 자, 그는 그 결과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사울왕은 죽게 되어서 그의 모든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왕권은 이제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자자손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울왕은 고난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내 영광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번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백성과 혈연 관계였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지 않으시고,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이 헤브론 그 친족들이 우리의 헤브론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적은 일에 적은 헤브론의 왕으로 잘해서 7년 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그냥 처음부터 전국의 왕이 되고,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도 좀 하고 도지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차 올라가면 참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좋은데, 우리 그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원이 또 이제 계장, 과장, 국장, 요즘 뭐 팀장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참 밑에 사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죠. 또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이제 백성들을
참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사랑의 아버지신 것처럼 다윗도 백성들의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지도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도력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기르던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그때 성령께서 그 사자 고모를 찍고 아버지 양을 건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할 때 또 다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맞추고 또 그를 쓰러뜨려서 그의 목을 이제 그의 칼로 죽이고. 사실은 이 다윗은 십자가와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독교는 두 가지 있어야 돼. 첫째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나중에 삽니다.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가 없어요.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국가의 희생으로 백성이 잘 되기만 바라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의 희생으로 내가 잘 됐다면 또 자녀가 희생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국가를 공헌해야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 양이지만 자기 양처럼 목숨 걸고 충성했고 길렀고 또 자기 백성도 아닌 사울왕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목자인 것처럼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고, 또 다윗은 이 군대로 장군으로 있으면서 군대 경험도 하고 지도자 훈련을, 리더십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500~600명 그 비루한 자, 그냥 깡패들, 버림받은 자, 이제 고아들 데려다가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함께 싸워서 나중에 그들이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에게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성들을 통해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또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귀하게, 더 넓게,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지만 신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교회에서 당회 추천서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동의를 해줘야 신학교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도 인도해 주셔야 되지만 당회가 허락을 하고 공동회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 전 교인 중에 동의가 있어야, 지지를 받아야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렇게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 태어난 참 다윗처럼 그 후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왕처럼 교만과 독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겸손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합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린 양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각오인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의 양식을 마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왕으로서의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이름 비석을 세우고 또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내가 장로들에게도 나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큽니다. 다윗은 시편 기자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자는 목자이면서 진정한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이겼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푸른 춘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또한 이제 은혜와 복을 받고 지도자가 되면 우리도 주님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듯이 어린 양을 잘 살피고 지옥 가는 인생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왕으로서 말을 타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하게 다스리는 섬기는 왕.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는 왕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양같은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는 잘 봅니다. 또한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갈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 한국 민족을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미군들을 동원하고 유엔군들을 통해서 공산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이제 잘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 그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선택된 왕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중시하여 뭉쳤습니다.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6.25 전쟁 때도 교회가 뭉쳤고 목회자들이 뭉치고 그 장마철의 납동강 전투에서 그 초량교회에 모였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뭉쳐서 대통령 함께 믿음의 대통령 함께 기도했더니 그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비식구로 이 보급로들을 다 북한에서부터 보급로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또 후원 군대도 차단하고 실제로 낙동강에서 인민군들을 쳐부셔서 승리했는데 그 동안에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과 우리 한국교회가 뭉쳐서 또 백성들이 목숨 걸고 뭉쳐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백성들이 뭉치고 중동 건설에 그 더운데 또 월남 전쟁에 독일 그 뭐 4km나 되는 그 한 40도나 뜨거운 그 거기에서 탄광을 캐고 관원사들 해외 근무해서 잘 살아보세서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제가 젊었을 때 심하는 교회는 11년 만에 목사님 장로님 보고 싸워서 내가 4번째 심호했어. 4번째. 그러니까 3년 반에 한 번씩 그냥 싸워갖고 그냥 나가 그 교회가 2개, 3개 갈라져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교회는 낡아서 다 무너지고. 그런데 내가 그 독일에 선교사를 있다가 뭣도 모르고 지금 한국 같으면 좀 그런 교회 안 갔을 텐데 하여튼 근데 주님께서 너는 네가 가고 싶은 좋은 교회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로 가라. 너는 보수자가 아니냐. 그래서 가는데 정말로 그냥 하여튼 그냥 모이기만 하면 싸움하고 그냥 상처뿐인데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광명으로 옮겨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되고 중국, 일본, 필리핀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어요. 자, 우리 한국에 또 2002년 월드컵에도 히딩크 감독 하에 선수들이 뭉치고 백성들이 통통 뭉쳐서 유럽의 강팀들을 물리치고 4강까지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비류들이고 형편없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합심 협력할 때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승리,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가나안 복지에 다 차지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윗 왕 시대에 회복하게 되는 복을. 두 번째, 백성들의 순종과 충성입니다. 다윗 왕이 겸손하고 사랑과 인내가 많은 사람인데 그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창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신전사상입니다. 말이나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니 자연히 다윗에 대한 충성은 곧 보이지 않는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축복으로. 자, 6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이 다윗 왕이 진무하는 데가 제일 어려운 분이 이 여부수 토인이 이 시온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아주 요즘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이잖아요. 낭떠러지고 뭐 어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게 또 여부수 족속들이 그렇게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못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자에게는 두목과 장관을 삼는다는 이런 다윗이 말하자면 상금을 걸은 거죠. 그때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물 아주 그냥 수도를 해가지고 아주 특공대를 조직해서 허를 찌릅니다. 설마 그쪽으로 이렇게 지하 통굴 터널로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해서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 시온성을 다윗에게 바쳐서 요압이 장군이 되고 두목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특색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백성들로부터 충격을 받는, 난공불락의 이 어려움이 도리어 이제 요압 장군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또 다윗 왕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사색 당쟁으로 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해서 뭐 일본이 쳐들어와도 외군들이 쳐들어와도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결과적으로 일본 36년에 노예 생활하는 또 6.25 전쟁도 만나 남북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솔선수범 나가면 고난을 축복을 나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또 지도자도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한 나라입니다.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그마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집 팔아서 전세 줄여서 월세로 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때 계자씨가 계자나무로 이렇게 번성해 와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정말 저 천한 목종 조그마한 다윗이 크고 번성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늘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리까 말이까 어떻게 하리까 계속 공격해라 아니면 매복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전쟁에 승리했고 노획물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렸고 가장 값진 걸 드렸고 제사장을 드렸고 또 같이 싸운 군사들과 드렸고 친구들과 또 심지어는 고아와 가부들과 가족들에게 드리는 은혜와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또 백성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다윗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늘 여호와여 영광과 권능이 이김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의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을 받은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축복된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수 출신이지만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려 그물이 찢을 정도로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두 배나 채워 두 배나 잠기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수제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도우실 때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 많이 받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된 사울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과 자기 가족, 백성들을 위한 자기 원수 갚는 일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 그는 버림받고 자녀들이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맡겨진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번성케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다 차지하는 이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사울왕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다시 힘을 모아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영광에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